할렐루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축하 한번 할게요, 반주자님. 우리 교체들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 못 뵙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수은자매 부모님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장로님네 식구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축복상 한번 할까요? 저기 또 새로 오신 분 같으시고, 죄송합니다. 인사 못해서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렇게 빵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실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 만복, 대복, 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 누구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겠다라고 했던 그 전쟁을 소년 다윗이 이겼어요. 어린 소년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칭찬받을 만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하하는 그 소리가 오늘 사울의 귀에는 되게 불편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왕이 최고고 우리 임금이 최고다 뭐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한 소년이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겨줬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칭찬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심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이려 하는 그 계획 속에 도망가야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피난길에 나섭니다. 이곳저곳 도망하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래도 끝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사막에 있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명의 정식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요. 모든 면에서 약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도망가고 숨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다니던 사울 왕이 벼랑간에 생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길가 양 우리 옆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내가 용변을 보겠다라고 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여러분,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고 앉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그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지요. 사울 왕 뒤에 가서 칼로 겉옷자락을 자르지요. 그렇게 살려줍니다. 겉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다윗은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건이
24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을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왕,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았죠. 자기가 용면 보고 있었던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있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옷이 베어진 것을 알았어요. 10년 감수했겠죠. 죽을 뻔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나도 안다. 왕이 됐을 때 내 후손들 좀 잘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움을 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에 다윗이 이번에는 하길라 지역에 있는 산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울 왕은 또 3,000명을 거느리고 달려갑니다. 다윗이 그 사울과 함께하는 그 군대 진영을 가보았습니다. 늦은 밤에 신하 아비새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모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요, 자고 있습니다. 창을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죽입시다. 이 좋은 기회, 좋은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머리밭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진영을 떠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줄 수 있는 기회는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그것도 아주 완벽한 좋은 상황이에요. 용면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다윗은 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여야 마땅해요. 그래야 이제 도망자의 삶을 끝낼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망갈 거냐고요. 살려줘도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의 그 상황 속에서 사울만 죽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그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에 씌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울 죽이면 되는 문제예요. 동굴에서 한번 살려줬으면 됐지 또 쫓아오냐고요. 오히려 살려주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정리해버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유리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편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사울왕도 그래 다윗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줄 내가 안다, 내 후손도 잘 부탁한다 할 만큼 인정했잖아요. 백성들이 다 원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하늘이 준 기회처럼 보이고요.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동굴로 이렇게 유인해서 모함에 빠뜨린 것 아니잖아요. 사울의 실수와 왕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모함하고 코너로 몰아가면서 그를 죽이려고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은 쫓아오다가 스스로 죽을 위기에 빠진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여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사울 자신도,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편이 아니에요. 다윗 편이었어요. 한 번, 두 번 모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 좋은 상황, 이 좋은 조건 다윗은 알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어리석게 보이고요, 왕으로서도 관심 없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호박이 농굴째 들어온 것을 다 그냥 갖지 않고 그냥 난 몰라라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 6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사울 왕의 정치에, 사울 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빚지고 힘들어서 결국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라고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줄 수 있는 기회가 만났을 때 얼마나 좋으냐고요.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고 정권 탈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다윗은 사울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오늘 다윗에게 있는 신앙의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다른 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약속을 자기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언약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고 믿음의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바로 이거라고요. 이 원칙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을 입증하고 드러내 보이는 선한 열매가 바로 이런 원칙의 모습이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하신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취는 다윗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칙을 붙잡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과 어떤 계략과 어떤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는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기름 부음을 세운 그 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벤 다윗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애통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요. 군사력, 통제력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건이 있어요. 백성들도 원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기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딘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의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은 피난 때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여러 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왕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많은 반란 속에서 그 왕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냥 반란이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난 가요. 도망가요. 압살롬 같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왜요? 성취함은,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은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다윗을 향해서 그의 왕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계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너와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너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전쟁터에서 망하게 하시거나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였죠. 분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언제 왕이 될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는 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시는 날, 그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그는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에게 그 좋은 기회가 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과 성취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기회입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라고 해도 손대지 않는다고요.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알아서 해, 못 들은 척 할게, 그래도 되는 문제라고요. 손에 피 안 묻혀도 돼요. 아니면 그냥 오케이 사인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저놈의 사울, 너 때문에 내가 빚졌고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고 어떻게 해요? 죽일 테니까. 그리고 왜 죽였냐? 그러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셨던 그 기름 부음이 오랜 세월 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까? 언제 주실까?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신 성취를 바라보고 있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놀라운 언약 성취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진리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되어집니다. 일람의 그돌로 오메 지역의 연합군들이 결성해서 소돔을 점령했지요. 그리고 왕과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축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기울인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향해서 달려가요. 가보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대승했다고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조카 롯과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소돔의 왕과 백성들 다 구원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 그 여러 지역의 왕들을 군사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조카가 살고 있었던 소돔 땅에 왔을 때 소돔 왕이 좋은 땅 주겠다고, 좋은 것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어요. 그죠? 전쟁에 참가했던 이 함께한 사람들 필요한 비용만 달라고 전리품만 취했을 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까요?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과 같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에 우리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땅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힘이 있어요,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돈도 있고 영향력이 있고 선지자로서 가져라 할 만큼 권세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갖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거든요. 이건 이거대로 갖고 저건 저대로 사고 저건 저거대로 뺏고 그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부자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기껏해야 값주고 산 땅이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필요한 무덤 정도밖에 갖지 않았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가 아닌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에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대요. 자, 시작. 예,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능력 상관없어요. 우리의 재력 상관없다고요. 우리의 기회 상관없어요. 오직 이 말씀 갖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셨거든요.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울이 죽고 헤브론의 조그만 한 지파에 그냥 다스리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기름을 붓고 언약을 또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이제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축하해서 비록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또 송축하기 위해서 또 각 기간이 또 준비도 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셨다고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분이세요. 소년이 도시락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 위를 걸으신 분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십자가 안 져도 된다고요.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지도록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며 다윗과 같이 신앙의 원칙을 지켜 살아가셨고 우리들에게 그 공생애를 보여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얼마나 충성되는지 칼을 꺼내가지고 내리치웠잖아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고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세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 안 되는 세상의 군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기 싫으시면, 원치 않으시면 고난 안 받으시면 되고요, 십자가 지기 싫으면 안 지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5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말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거라고요. 남들이 다 하십시오, 백성들이 원합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요.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볼게요. 자, 충만하라.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충만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면 과연 정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세상을, 어둠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도 충만케, 말씀도 충만케, 복도 충만케, 은사도 충만케, 사랑도 충만케.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주고 계시네.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고받는 게 있어야 좋지. 그래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죄악된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정복하신 그 세상이에요. 이기신 세상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니겠냐고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복해 내시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주관하셨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그 품 안에 안겨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이 신앙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해 주신 주제 말씀 또 한 번 더 볼까요?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자.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믿음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약속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너무 놀랍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측근만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주셨고,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고, 통일국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좋은 부유한 나라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